책,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16년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내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꼭 개근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 이호진 자매의 책,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글 중에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이호진 자매가 3살 때 주전자에 끓고 있던 물을 엎어서 얼굴과 왼쪽 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파충류 괴물 같다라고 놀렸어요. 20살이 되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다시 예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머니 말만 믿고 어린 시절에 그 수모를 견딘 것입니다. 그 예민했던 사춘기도 견디고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채 20살만 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예뻐질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붙잡고 견뎠는데 대학을 입학하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평생 파충류 괴물과 같이 이 화상을 입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나서 이 자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망의 늪에 빠진 거예요. 이 절망의 늪에 한번 빠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하니까 각종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음이 자포자기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자신이 버팀목으로 의지했던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정신을 들게 된 거예요. 친구가 이 이호진 자매를 한 말씀 치유 집회에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믿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이 자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집회의 한 사역자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자매의 손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 사역자가 이 이호진 자매의 손을 붙잡자마자 이 전기 충격과 같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 머리에서부터 몸으로 쫙 흐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이 성령님의 임재가 이 자매를 온몸을 감싸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완전히 붙잡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슬픔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얼굴 화상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던 말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놀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던 선생님에 대한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어른들로 받았던 값싼 동정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상처와 기억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자매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서럽고 슬픔과 그 상처 속에 아파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울고 있는 자신을 쳐다봐도 그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30분을 울었대요. 30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슬픔을 터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깊이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상처를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설교 시간에 우셔도 괜찮습니다. 30분을 이렇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깊은 슬픔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슬픔이 떠나가니까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를 받고 마음에 참 놀라운 그 시원함이 마음을 이렇게 임하게 되다 보니까 아주 선명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대요.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효진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무나도 뚜렷한 음성이었대요. 평생 처음 들어봤던 그 음성.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순간 처음 듣던 생소한 소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을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적인 의문은 들었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내 안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적은 거 보니까 대부분은 아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경험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그 다음 아침에 이 이효진 자매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대요.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마치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하듯이 언제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매일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이효진 자매와 같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생명력이 넘치는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격다짐으로 생기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남녀가 불이 붙으면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잘 아시죠? 자기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죠. 이 사랑을 이룰 수만 있다면 자기 모든 걸 던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불붙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불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불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하게 돼 있어요.
주님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아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워 눈물이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 때로 희죽희죽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격스러워서 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면 창피해서 빨리 눈물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눈물 나는 대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정상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좀 미쳤다, 완전히 돌았다, 저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때는 그 사랑의 불을 붙었는데 다시 식어버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뭔 말이요?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에 제가 하는 얘기가 뭔 말이요? 우리 한때는 몇 년 전에 우리 오일성 집사가 이런 얘기하면은 친구한테 그랬대요. 친구인 우리 박광훈 집사한테 뻥치고 있네. 뻥치고 있네라고 했대요. 지금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돌아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와요. 하나님께 불붙었던 마음이 계속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불붙었던 마음이 식으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불이 식어버리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20편 106편에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망각하는 영적인 망각이고 세 번째는 탐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불붙었던 마음이 식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편 106편 7절 시작.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고 통해서 거역하였나이다.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섬세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환영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살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환영하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계시나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고 계시나요?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와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I don't care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져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부러운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러운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식어버리면 부러운 게 많아져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이제 부러운 것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많은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나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부러운 게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원망이 나오게 돼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탁 가로막히니까 다시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게 만들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물귀신 만들려고 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순간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원망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들어요. 내가 원망하는 순간 내 영혼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틀리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죠. 상황에 대한 순종. 이 상황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이기에 내가 아멘하고 받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아멘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아멘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우리 심항석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김건만 장로님이 가지고 오신 빵 그리고 커피를 나누면서 아침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항석 권사님이 교제를 하시면서 명언을 남기셨어요. 명언. 어떤 명언을 남기셨냐면, 정말 진짜 신앙인은 순한 양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양이요? 순한 양. 할렐루야. 우리 심항석 권사님이 이제 도 같으셨어요. 드디어. 예, 도 같으셨어요. 순한 양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순한 양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이사야 chapter 53 verse 6 through 7.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He was oppressed and afflicted, yet he did not open his mouth. He was led like a lamb to the slaughter, and as a sheep before her shearers is silent, so he did not open his mouth.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양이 대비되고 있어요. 첫 번째 양은 어떤 양이에요? 각기 자기 고집대로 제 길로 갔던 양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제 길로 가는 양을 어떤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양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과 잠잠한 양과 같았다.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 앞에 놓인 상황 앞에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잠잠했다. Silent.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순한 양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과 상황 앞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집 청소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설거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집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 중에는 열심히 설거지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설거지를 기쁨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망각하게 돼요. 잊어버리